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월요일날 갔다가 어제 토요일날 캄보디아에서 우리 7명의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정말 재밌었고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각자 7명의 그 동역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미션 트립은 다른 때와 좀 다르게 좀 많은 것들을 좀 시도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맨날 가면 다른 사람이 운전해줬잖아요. 다른 사람이 운전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전하고 차를 다녔습니다.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진정한 리서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성실히 열받아가지고요. 막 열받아가지고 빨리 운전대를 1시간 반 만에 뺐고 운전대를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성실이도 굉장히 잘하고 박민석 전사님도 잘하고 우리 형우나 우리 애찬이나 우리 광성이는 잘 자고 그만큼 운전이 편안했다는 거죠. 혜영이도 계속 잘 잤어요. 차에서 잘 잤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뭘까요? 뭐 취업, 러브, 사랑, 나 뭔 소리가? 나는 청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니까 러브 그래서 러브이 뭐야? 그래서 사랑, 사랑. 그다음에요 또 사랑, 또요 사랑, 또요 사랑. 역시 또요 야매는 또 뭐야? 연애 미안해 내가 기가 먹었는데 연애. 여러분 청년들의 최고의 관심사 뭐 취업도 있겠고 뭐 러브도 있겠고 아무튼 뭐 연애도 있겠고 결혼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히 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연애와 결혼입니다. 연애와 결혼, 그렇죠? 누구나 연애하고 싶죠? 미안해요. 연애하고 싶지 않나 보죠? 연애하고 싶죠? 결혼하고 싶죠?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좀 그런가요? 다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어때요? 좋고 막 설레고 가슴이 벌써 뛰고 뭐 그런 게 사실 연애와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분명한 그 선택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오늘 사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미 결혼을 하신 품절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품절남, 품절녀들도 오늘 말씀이 다시 기준이 되어가지고 현재 나랑 함께 살고 있는 그 내 인생의 반쪽과 좀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에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필요한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안 되면 핸드폰에 꼭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5가지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좀 황당할 수 있는데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배우자는 꼭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사람? 나랑 성이 다른 사람. 김씨, 씨, 박씨 이거 말고요. 어떤 성? 이성. 전혀 다른 성을 갖고 있는 이성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어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흔히 성소수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성소수자. 그리고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게이, 그리고 트랜스젠더, 그다음에 하리스, 그다음에 레즈비언,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성소수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수자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수자 인권이거든요. 그 성소수자 인권에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되고 이어서 이것이 결혼으로까지 허용이 딱 되면 여러분 사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 인권 보장돼야 됩니다. 레즈비언 인권 보장돼야 돼요. 게이들의 인권 보장돼야 돼요.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성소수자가 단순히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만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죠. 황당할 수 있겠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어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이성. 여러분 성소수자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좀만 검색해봐도 다 나와요. 호주의 어떤 그 사람은 개와 결혼을 했습니다. 개, 멍멍개. 아시겠죠? 멍멍개. 웃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동물과 특히 개랑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개하고. 개 키우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할 수 있어요. 네. 우쩍한 얘기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하는 얘기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시체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체 아시겠죠? 시체.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네크로필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흔한 거예요. 이런 전문 용어가 생길 정도면 정신병 계통의 하나가 있어요. 이게 네크로필리아.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시체를 보면 성적 매력을 느껴요. 시체를 보면. 그래서 시체랑 같이 삽니다. 시체를 갖고 되게 이상한 사람들은 집을 어디다가 구해서 살까요? 공동묘지 근처에. 그래서 최근에 아가씨, 얘를 남자, 내가 네크로필리아다. 내가 네크로필리아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아가씨가 죽었어요. 여자가 죽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공동묘지에 이렇게 묻었다. 그러면은 그날 밤에 가서 파요. 파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옷 입혀가지고 자기랑 사는 겁니다. 예, 뭐 시체로 막 3개, 4개씩 갖다 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와 성관계를 맺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중증으로 이어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네크로필리아인데 은진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은진이가 지금 살아있어 죽어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죽여야죠. 그래서 죽입니다. 살인을 해요. 그리고 같이 삽니다. 그게 바로 네크로필리아예요. 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사물성애자가 있습니다. 사물성애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보면? 사물을 보면 성적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그 사물과 섹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게 CCTV에 걸려들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물 성애자가 지나가다가 누구를 봤냐면은 이 표현이 이상한데 뭘 봤냐면은 페라리를 본 거예요. 페라리. 여러분 페라리 아시죠? 스포츠카 엄청 비싼 그 고급 스포츠카를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페라리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양궁 선수 에리카라는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에리카라는 여성의 성이 뭐냐면 에펠입니다. 우리 정준이가 최근에 갔다 온 에펠탑. 왜 에펠이냐면 에펠탑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에펠탑과 결혼했어요. 최근에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의 첫사랑이 누구냐면 랜스거든요. 랜스는 누구냐면 아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양궁 선수 활이었어요. 활. 자신의 첫사랑이 활이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충분히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이성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돼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절대로 베개 안 됩니다. 베개, 쿠션 안 돼요. 베개, 쿠션 이런 거 아닙니다. 베개하고 쿠션은 기대고 베는 용이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네, 이거 베개하고 쿠션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서. 자, 그러면 배우자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은 뭘까? 자, 두 번째 기준 꼭 적으세요.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는 사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결혼은, 따라해보세요. 결혼은 영적인 결합이다. 여러분, 결혼은 영적인 결합이에요. 그냥 육적 결합이 아닙니다. 영의 결합이에요. 쉽게 말하면 결혼은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은 믿음의 간증이고 믿음의 결과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결혼한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왜 예배로 드릴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그냥 결혼식 하면 되는데 왜 예배 드리냐고요. 단순히 내가 믿는 사람이라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을 왜 예배로 드리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자체가 축복이고 결혼식이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죠. 근데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예배가 되지. 그죠? 세 번째,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 성격이 맞아야 돼요. 성격. 즉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냐고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제가 늘 여러분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 참 좋은 사람 맞아요. 여러분 사실요, 신앙은 변해도 성격은 사실 잘 안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성격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변한 게 아니라 사실 눌려있는 거예요.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특히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더 큰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요, 이 세상에 나랑 성격이 딱 맞는 사람 존재할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좋은 사람이 돼서 내가 맞춰주고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면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봐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 물론 이 세상에는요, 내 기준에 100점짜리 배우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한 60점 정도만 되면 그냥 결혼하세요. 100점짜리 없어요. 그냥 60점 정도만 되면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배려하고 희생하고 웃음과 특별히 옷맵시의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배려하고 희생하고 웃음하고 옷맵시, 그런 매력들이 좀 나타나야지 좀 이 사람이 매력적이다 느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려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맨날 화만 내고 옷 더럽게 입고 다니면 매력이 느껴져요? 매력이 느껴지냐고요. 이런 사람 보고 저 사람 굉장히 매력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변태지 그건. 변태. 그러니까 제발 배려하고 희생하고 좀 이렇게 유머도 좀 있고, 그죠? 유머도 좀 있고, 그리고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게 메이커 입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마지막 기준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슬기로운 배우자는, 조금 더 크게, 슬기로운 배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슬기로운 배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좋은 배우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쓰러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전과 다른 마음, 그리고 이전과 다른 느낌을 여러분이 받았을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롭게 됨을 느꼈을 거예요. 물론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혼,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결론이 뭐였죠?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결론이 뭐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까 응? 말씀 안 읽었어요?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이혼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전에는 이혼 자체가 굉장히 비밀스럽고 또는 뭐 특이한 문제였고 특이한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혼했다 그러면 이혼을 했어? 막 이혼했대.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돌싱이라는 말이 흔하게 나올 정도로 이혼이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혼을 쉽게 생각할까? 그렇죠? 왜 이혼이 쉬워졌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결혼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의 원리.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가지 사실. 첫째 뭐냐?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뭐든지 빠르게 진행하면요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요 쉽게 결정하면 쉽게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결혼의 문제에서만큼은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고 더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믿어야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짝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특히 모태솔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짝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민수? 예. 여러분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막 나이를 먹어갈수록 조급해지거든요. 막 그 마음이. 근데 다 있다고요. 태어나 있다. 반드시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있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조금 늦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짝을 준비해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자꾸 그 짝을 거부한다니까요. 이 사람 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 스타일 아니잖아요. 아니 거부한다니까요 진짜.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이끌려서 생각하고 선택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중하게,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없이 결혼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고 후회가 오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해도 후회가 오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하고 후회가 된다고 이혼해야 될까요? 이혼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자신의 짝을 찾아야 됩니까? 아니죠. 결혼 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기도해야 되죠.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짝을 지어줬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짝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짝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사람이 이걸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나누려고 하니까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혼의 절차를 진짜 복잡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이혼 상담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혼 절차가 너무 쉬워요. 너무 빨리 끝나요. 생각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봐서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너무 간단해요. 저는 이혼을 하려면 한 10년씩 이혼 절차를 밟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10년 정도는. 그래서 질질 끌어야 됩니다. 10년 정도. 사실 그래야 돼요. 물론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은 정말로 경솔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경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더 신중해야 된다고요. 저도 이혼 상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차례 해봤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머리 아픈 일인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이혼을 결정하면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진짜요. 그러나 이혼 후에 이혼한 당사자와 또 그들의 자녀들이 짊어져야 될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 8만 명 된답니다. 8만 명. 그 중에 10,000명이 소년원에 있대요. 10,000명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의 80%가 이혼한 가정이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대략 한 4,500 커플이 있다면 대략 그 중에 645 커플이 서로에게 불만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64 커플이 이혼을 하고 나머지 500 커플이 이혼을 하지 않고 살고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한 사람들은 50%만이 이혼 후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했고요. 50%만. 이혼한 사람들 50%만. 그리고 서로에게 불만은 있지만 이혼하지 않는 500 커플 중 약 80%가 이혼하지 않는 것을 다행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조사 결과만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만은 이혼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결혼은 신중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교제하고 사귀면 반드시 후회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두 눈을 크게 떠야 되고, 그죠?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죠? 한쪽 눈은 감고, 두 눈 다 감으면 안 되고, 한쪽 눈은 감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떠야 할 때는 감아버리고, 그죠? 콩깍지 씌워가지고 감아버리고, 감아야 할 때는 뜨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싸우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는요. 20대 때 20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자, 왜 그렇죠? 왜 20대 손 들었죠? 네. 20대 때는 사실 내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죠? 사실 그래요. 내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30대 손 올리세요. 내리세요. 네, 30대, 네, 30대들 아무 손 안 올려요, 그죠? 30대 때는 뭐냐면은 책임감 그리고 물질 그리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조사 결과가 웃네요. 네, 30대 웃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40대는 놀라지 마세요. 저 40대입니다. 40대는 의미를 설명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의미를 설명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50대는 같이 갈 친구 같은 사람을 선호한대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요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나의 시각만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지 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부모님께 물어보고 목사님께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영적인 교제입니다. 결국 신앙적인 컬러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독해져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만나면 안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만나면 안 된다고요. 제가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목사님 뭐 교제를 하고 결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죠. 교회 다니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뭐라 그래요? 네 다녀요.
예수 믿니? 아,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부 활동하니? 그럼 머리를 긁죠. 여러분, 이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 청년부 활동 안 하는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연애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연애 안 돼요. 이해를 못해요. 젊은이 사역부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교제가 되겠냐고요. 그러면 영적으로 고독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앞으로 하나님, 저는 이런 남자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여자 만나기 원합니다. 어떤 여자 어떤 남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내 배우자가 이런 여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남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뭐냐?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같이 기도하다가 같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맞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 갈 데 없으면 교회 와서 기도할까? 여러분, 그거 모르죠? 그거 엄청 좋은데? 아니, 또 이 경험해보지 않는 친구들이라, 이 어리석은 친구들을 데리고 내가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저희 안사람과 호남신학대학교 채플실 밤 9시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어두컴컴하거든요. 둘이 손잡고, 네, 기도하고, 네, 울고 이렇게. 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요. 네. 그지, 은진아? 그지? 은진이란 이름 갖고 있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득도를 통해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108배를 하고 나면 그냥 여러분 몸만 건강해질 뿐이에요. 네. 네, 몸만 건강해지 여러분의 뭐 득도하고 그러진 않아요. 108배가 사실 가장 좋은 운동법이니까요. 네. 그렇다고 그거 하고 있지는 말고 몸만 건강해져요. 여러분, 득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냐면 만남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지, 뭘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돌을 닦고 막 이런 거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막 이래서 득도되는 거 아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남녀가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완성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만 있으면 난폭해져요. 이번에 우리 그 미션 트립 팀이 7명이 갔는데 6명이 남자였어요. 6명이 남자였고 유일하게 혜영이만 여자였습니다. 근데 혜영이가 걱정이 됐어요. 저희들도 걱정이었고 혜영이도 걱정인 게 뭐냐면 유일하게 여자라서.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혜영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놀릴 사람이 없거든요. 놀릴 사람. 네, 놀릴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혜영이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난폭해지지 않고 6명의 남자들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예, 너무 감사하게. 고마워, 세훈아.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여자들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끄럽습니다. 솔직히 여자들만 있으면 시끄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남자 한 명만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 조용해지죠. 조용해져요. 더 이상 자기들끼리 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자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리를 발견했어요. 아, 남녀가 함께 있으면 저렇게 차분해질 수 있겠구나. 차분해질 수 있어요. 결국 남녀 간의 만남이 우리를 더욱더 완성된 존재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 항상 편하고 항상 좋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만남이란 어때요?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연애해 보면 알잖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죠? 답답함도 있어요.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는 싫다고 혼자 있기를 원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난폭해지거나 시끄럽거나. 그러니까 뭔 소리냐?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 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여러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결혼
후에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 완성되어 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힘들다고 혼자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여러분 여기 분명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복수형이 아니에요. 분명히 남자,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와만 결혼해야 돼요. 그게 창조의 원리라고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반대한 거예요? 뭘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정말 신중하게 연애해야 돼요. 연애도 신중하게 만나세요. 물론 괜히 길을 가는데 쟤랑 사귀고 싶네, 너 나랑 사귈래? 뭐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런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얼굴이 너무 잘생기거나 그러면, 예쁘거나 그러면 만날 수도 있겠지만 하겠지만은 그렇게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신중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 신중해야 되느냐? 다른 거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신앙적인 거. 나랑 신앙적인 컬러가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적인 거. 두 번째, 성격적인 거. 성격적인 거. 이거 꼭 우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딱 봤는데 좋은 사람이 있어. 그렇지? 우리 공동체 안에 예를 들어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얼른 만나세요. 빼앗지는 말고. 뺏지는 말고 없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있다면 얼른 만나세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 나중에 다 후회한다니까요. 그리고 만났다면 웬만하면 헤어지지 마세요. 그냥 쭉 가. 그냥 웬만하면. 웬만하면 쭉 가. 특히 결혼한 사람은 더욱이 헤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네? 4주 후에 봅시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결국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에요. 그러므로 신중하게 고르고 신중하게 만나고 신중하게 결혼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그 이룬 사람들은 더욱더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사랑을 만들고요.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가정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결국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사람이 결국 온전한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람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 믿음의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짝을 다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또 시가 되면 다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불완전한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하게 채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사랑,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하면서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